성도님들, TV에서 대한민국의 역대 월드컵 하이라이트가 나오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가장 짜릿한 장면이 뭐냐?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일 겁니다. 헤딩골 들어가자마자 반지에 키스를 착 하면서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막 달려가는 그 세레모니를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안정환 선수가 그때 그렇게 격하게 세레모니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 얻었던 이 페널티킥을 바로 안정환 선수가 실축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를 보니까요,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민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마음속으로 막 울면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이 안정환 선수를 빼지 않고 끝까지 기용을 합니다. 그리고 안정환 선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만회하는 골을 넣으려고 기를 쓰고 뛰어다니죠. 그리고 연장 후반 12분 이영표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안정환 선수가 정말 천금 같은 이 헤딩골로 2대1 드라마를 완성시킵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스포츠에서 일어난 현실이지만 참 성경적인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번 기회를 주시고는 우리가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제2기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로 인한 심판, 그 이후의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 시대 백성들은요, 심각하게 죄를 범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대도 저버렸으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심판이 지나간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축복,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축복을 다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축복의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반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실패한 이유마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채찍으로 다스릴 때가 있고 징계하실 때가 있고 심판하실 때가 있지만,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이 축복의 선언을 다시 하셨다,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끼리 좀 존귀 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죄악이 바로 부패와 포악이라고 합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때 배웠죠. 바로 포악이란 말,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던 시절에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던 것, 이걸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서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 절대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 진화론적 가치관으로는 인간이 왜 소중한지, 왜 다른 동물과 차별화되는지 그걸 절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생물학적으로만 구분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에서는 확실하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존귀한 사람이 해치지 않도록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서로 존귀히 여길 것, 이웃과 평화롭게 살 것,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지개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모든 생물을 멸하신 것이 가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열면서 바로 이런 사랑의 메시지가 무지개의 언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를 드시든 채찍을 드시든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약속하신 축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다시 이런 재앙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만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잘못 살았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다시 우리가 기회를 얻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심판이나 채찍이나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성도, 이 축복을 누려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